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받은 저는 십자가의 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조그만 선교단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이자 목사인 한재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끝이 왔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일전에 우간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간다를 갔을 때 그 남수단에서 많은 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6.25를 겪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을 안 겪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또 죽고 또 이렇게 난민이 생기고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하물며 또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한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코비는 계속해서 변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끝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마지막 때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도 방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기도도 주여 하고 통성으로 하는 걸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이렇게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은혜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10번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는 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삭개오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삭개오가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삭개오를 보여주셨을까? 삭개오는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삭개오가 누구였다는 것을 2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비디오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대면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는 건가? 우리는 이런 퀘스천을 한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요. 18장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거예요. 눈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소리를 들어요. 이 귀는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여보시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오늘 예수께서 이곳으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위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경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해라. 그럴 때 이걸로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소경 거지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은 물론이고 네가 지금 소경된 거 이것도 고쳐주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지나갈까요? 어디로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을까요? 이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삭개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농촌 시골에서 참 어렵게 사시면서 학교가 없어서 전혀 공부 못했던 권사님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을 한데 묶었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더 나아가서 율법고 교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한데 지네들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세리인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자라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세금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금 중에서 얼마를 착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삭개오 세리와 세리장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지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군중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좀 키만 컸으면,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선교사님을 돕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나는 포기한다.
또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 이렇게 군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뭐 이번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내년에 하면 되지 라고 교회에서도 계속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감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로 내 앞에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절에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험을 하세요? 독자 이삭을, 그 어렵게 난 아들, 날 수 없는 아들, 세상을 도저히 날 수 없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전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도 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믿음도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요? 아브라함 저 사람 참 아버지로서 참 진짜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제가 핑계를 댄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두 사환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불을 들고 번제를 잡아야 될 칼을 들고 지금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그게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1분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수 있어요. 자, 나 살아났다, 이제 알았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말씀 데리고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다가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무래도 아니다. 야, 이건 아니다. 다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야. 사흘길을 갔다는 거는, 순종하고 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보시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삭개오가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늘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한 번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기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그리고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더니 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한테 야,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럴 때 삭개오의 반응이 뭐예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할 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즐겁게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마귀들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부부가 싸웠습니까? 그러나 화해하고 즐겁게 나오는 거야. 이 본당을 들어올 땐 여보 미안해 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복이 복 중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이 복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한 인물을 하나님이 뽑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지면을 활용했던 게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예요. 37장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면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복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하는 출애굽기 3장에 또 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얘기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0살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옛날 사람들은 한 800년 살았다는데 80살이면 젊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120.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늙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언제? 120세. 그런데 40년을 하나님을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뭐냐?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늘 사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잠깐만 네 시간에 맞추려고 하냐? 크로노스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간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80이면 120살 사는 사람이 80 살았으면 아주 늙은 나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늙은 나이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모세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 발에 신을 벗어라.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왜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당시 로마에는 종들은 다 신을 벗었던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제 내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을 벗어라. 넌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받는 그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 무서운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는 첩첩산중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도 못 나오고 제가 교회를 많이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에 적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지, 네가 이 문제들을 뚫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야.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삭개오가,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어요. 수근거리면서, 이 6절에 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수근거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혹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육신을 다 벗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뭘까요? 꼭 지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1장 1절, 우리 한 성경을 무슨 책을 보든지 앞에를 첫머리가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잖아요.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말하가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볼지어다, 한번 나를 믿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했을 때? 가서, 너희는 가서 그냥
성경 보고 이게 참 옳은 말이네요. 이건 잘 해석이 안 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자, 택시를 탔어요. 내가 성경책을 필까요? 맨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제 호텔방에 이제 와서 목사님이 정해준 호텔방에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호텔방을 나오면서 그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청소해 주잖아요. 아주머니, 예수 꼭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쓰고 거기다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다 10,000원짜리. 믿음이 적어서 더 큰 거는 못했지만 10,000원짜리 다 했어요. 아주머니, 예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원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옥인교회, 제가 이 청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여기 산동네가 있었어요.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예. 지금 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인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또 여기 다니시던 교회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지구촌교회 가서 전할 때도 이 말씀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십자가의 길 선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온 것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래요.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했던, 아브라함에 함께했던, 요셉에게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보여줄까요? 너도 똑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전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잠깐 한 5분만 제 십자가의 길 선교회를 자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갈보리 선교교회라는 미국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크지 않았는데, 갈보리 선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3년 반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구원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미국 땅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도 앞에 계시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돈 조금 이렇게 줬는데 그걸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다 이제 용돈 준 걸 다 보내버렸어요. 이왕 이 미국 땅에 시작하는 거 그냥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 이렇게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쭉 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 주신 거 이거 내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길 선교회를 내가 이제 이름을 정해놓고, 오래전부터 이름을 정해놨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데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그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매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날 목사님 장소가 이번 주에는 어디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거기를 갔습니다. 그 장소를 갔는데 그 장소가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 이제 큰 미국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홈리스들만을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오랜 동안 몇십 년 집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참 귀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곳이 네가 사역할 곳이다 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은 여기 이 장소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좀 장소가 지저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저는 여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하시라고 목사님 하세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흑인 목사님이었었는데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었냐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였었는데 백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분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이분은 홈리스였어요. 흑인 홈리스였는데 상당히 똑똑했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믿음도 좋으시니까 그분이 이제 홈리스로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쭉 목회를 해오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내일부터 여기 와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를 쓰고 싶냐고 해서 이렇게 기도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당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얼마를 페이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 형편되는 대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국에도 교회 빌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교회 벌리려고 노력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1,000불을 드릴까? 1,000불이면 지금 한 100만 원 넘겠네요. 그죠? 10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달 렌트비가 12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130만 원 되는데 1,000불을 드릴까요? 했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1,000불을 줄까 하다가 혹시 1,000불 했다가 저 목사님 싫다고 그럴 거 아닌가 해서 1,200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내일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창립 예배를 하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바람이 끝까지 이 선교회를 진짜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선교지가 멕시코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8시간 정도 내려가는 멕시칸 남쪽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꼭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라고. 저희 교회 선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그래도 아픈 분들도 많아요. 암 환자 젊은 분인데 암이 걸려서 목사님 어느 한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어느 환경,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키가 작고 하나님은 군중이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삭개오처럼 나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버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경이면서 거지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책으로, 목사로, 장로로, 무슨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갈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이 지금 세상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옥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있는 이 온 교회에서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는데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